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티입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영매, 영어로는 미디엄이라고도 하죠. 이 영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이런 걸 왜 믿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헐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이 영매를 엄청 따르고 이 영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신을 통해서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소개되는 영매는 이 사진에 보이는 카리사 슈마어라는 여성인데요. 이 카리사라는 영매는 미국 LA 근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헐리우드에서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 감독들도 이 카리사라는 영매를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기사가 나오던 전주 토요일 밤에 모였던 모임에서는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마 서먼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앤디 맥도월이라는 배우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카리사가 새로운 책을 쓴 걸 기념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카리사라는 여성이 그동안 영매 역할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를 냈던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0년부터 영매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한 예약이 몇 달간 밀려 있고 또한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1시간에 1111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1시간에 1000달러도 아니고 1200달러도 아니고 1111달러인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녀가 숫자 1을 좋아서라고 하는데요. 1시간에 1111달러면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리사 같은 여성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건 이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렇게 영매들이 인기 얻는 경우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이나 전염병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할 때 이런 영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주소록에 여러 가지 치유사, 영매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런 쪽에 깊이 빠져 있는 건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여기에서는 그녀가 카리사라는 영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제니퍼 애니스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카리사라는 영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카리사라는 영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니퍼 애니스톤의 가슴에 깊게 울림이 있게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다른 헐리우드의 배우인 루니 마라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루니라는 배우 같은 경우도 이런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상당히 오픈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자신은 카리사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목소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앞에서 말했던 카리사의 새 책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에서 마침내 카리사가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카리사를 뜨겁게 환호하고 또한 카리사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목소리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런 카리사 같은 영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이 거짓 그 자체임을 밝히는 운동을 하는 게릴라 스캡틱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수잔 걸빅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영매를 그리프 뱀파이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슬픔을 먹고 사는 뱀파이어다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카리사라는 영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이러한 제안들, 인터뷰가 올 때도 모두 다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을 추종하는 또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인 롭 로이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게 된 책 같은 경우도 축하하는 자리 같은 거 갖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친한 사람들이 극구 이 자리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카리사라는 여성을 따르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배우 브래드 피트도 나오는데 이 배우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이 카리사를 만나서 자기가 배우를 하기 전까지는 이 배우라는 삶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기를 자신이 예수님의 목소리의 통로가 되는 걸 사람들이 되게 멋지다 아니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고 훈련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카리사라는 여성이 어릴 적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녀가 취직했을 때 당시의 얘기를 보면 그녀는 노바 RX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저스틴 머독이라는 사람이 CEO로 부임하면서 이후에 이 CEO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고 법정에 가기 전에 합의를 이루고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에 좀 매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몸에 뭔가 불길 같은 게 자신의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는데 그때가 바로 그녀가 처음으로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를 자연치료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던 의사는 그녀에게 성모 마리아를 채널링하는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을 만나보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여성을 만나보기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녀가 이러한 영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설탕과 카페인을 끊고 5가지 음식만 먹었다고 하는데요. 5가지 음식이 여기 보면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그 다음에 칠면조, 치킨, 워터멜론, 수박 이렇게라고 하는데요. 왜 꼭 이 음식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뭔가 훈련이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훈련을 통해서 2013년부터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런 채널링,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가끔은 아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 사막 같은 곳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굴 속에서 사람들에게 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또 채널링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리조나주의 세도나라는 사막 지역에 가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채널링하는 이러한 경험을 앞에서 얘기했던 루니 마라라는 배우도 가게 되는데요. 이 배우는 이 여행에서 되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장이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자신이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뭐 비밀이라든지 자신의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내 뒷조사를 해봤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는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루니 마라라는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이러한 비밀들을 얘기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세도나에 초대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사실 가다가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카리사를 소개받는 거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 기사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카리사와 연결되게 된 건 호아킨 피닉스의 여동생인 레인 피닉스가 루니 마라를 소개시켜줬고 또 루니 마라가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을 소개시켜주고 이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이 브래드 피트를 소개시켜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니퍼 애니스톤과 브래드 피트는 예전에 부부관계였는데요. 제니퍼 애니스톤이 카리사와 연결된 건 브래드 피트와는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애니스톤도 이런 카리사를 만나서 카리사가 자신의 어릴 적 친척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고요. 기사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 자기의 턱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계속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면 저어 드로핑이라고 해서 턱이 정말 툭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니퍼 애니스톤은 주변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헐리우드 대배우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데 이 미팅을 통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잡아서 악수하면서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니퍼 애니스톤은 이 자리를 조금 일찍 떴는데요. 정말 운이 나쁜 걸까요? 제니퍼 애니스톤이 뜨고 난 이후에 카리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격했던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카리사라는 영매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하면서 목소리도 좀 더 굵고 깊게 변하고 몸의 자세도 약간 바뀌었다고 하고요. 목소리에는 영국식 액센트가 섞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너무 웃겼는데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 하는데 왜 억양에 영국식 액센트가 끼어드는지 저는 약간 코미디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할 때 카리사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마치 자신이 변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걸 느끼는 순간 숨을 많이 쉬게 되고 자신의 몸이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채널링 하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여기 영어로는 움프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의 대표를 했던 루돌프 왈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성도 카리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루돌프 왈시에게 카리사가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한다고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이 여성이 대답하길 사실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카리사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카리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진짜 채널링하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모두 취재하고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됐던 게릴라 스캡틱스의 대표인 수잔 걸빅에게 다시 연락해서 정말 제대로 활동하는 영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녀가 대답하길 우리가 세상에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과학도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면 It's bullshit,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카리사라는 영매는 이러한 걸빅의 반응에 대해서 그녀가 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를 만나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카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카리사가 어떤 컬트 리더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니퍼 애니스톤이 다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러한 활동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니 마라라는 배우 같은 경우도 카리사를 변호하면서 누군가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카리사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사의 가장 마지막은 카리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 하려다가 이 지역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한 참석자의 죽은 아버지를 채널링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참석자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상당히 감동해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정말 신을 만나거나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 자체를 통해서 본인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위로받지만 뭐 이런 조금은 특이한 방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뭐 상처를 치유한다면 그 자체로서의 효능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책이라 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거 하나 찝어서 얘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채널링하고 또한 뭐 예수님의 목소리를 채널링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의 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심리적으로 정말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치유받는 방식들이 꼭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는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 먹은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